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유명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 죄와 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마니코프가 이제 죄를 범하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를 구원한 사람은 바로 소냐라는 지극한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될 텐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벗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을 가진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하죠. 맨 처음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옛뱀 사탄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바로 뱀의 후손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사탄에 속한 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빛과 어둠의 싸움 사이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가 재창조되기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창조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한 소망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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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